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동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풀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풀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곳이에요. 우리 보화 같은 천국을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동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회에 날 수 있게도 도와주세요. 오늘 선교하신 김영학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매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3절에서 5절 말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5쪽입니다. 신약성경 55쪽 우리 다 찾아봐 주세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도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지지난주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지난주는 복음의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나바라는 좋은 동역자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이끌어줌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서 잘 복음의 사도로서 계속 나갈 수 있게 도와줬던 바나바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인이었던 신랑은 군 복무 중에 큰 사고로 인하여 두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휠체어를 탄 채 결혼식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신랑 양옆에 두 친구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움직일 수 없는 신랑 옆에 발에 구두를 신기고 신랑의 두 다리를 각각 그들의 왼쪽 다리, 또 한 명은 오른쪽 다리에 묶었어요. 맸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신랑의 양팔을 붙잡고 그 친구를 번쩍 이렇게 세웠어요. 친구의 도움으로 양발이 묶인 채로 일어서게 되었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엄청나게 환호성과 박수를 질렀고, 신부는 듬직하게 서 있는 신랑의 품으로 달려가서 포옹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친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신랑의 두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5명 친구가 등장합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와 4명의 친구. 그들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은 관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었죠. 병으로 그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따돌림 당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멀리 했어요. 혼자가 된 중풍병자는 자신이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나를 죄인 취급하며 따돌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는구나.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 큐티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는데 욥기서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갑자기 욥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 회개해라. 그러면서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죄인이야. 이렇게 추구했던 거죠.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욥의 친구처럼 조롱하고 저주하는 중풍병자와 함께 했습니다. 때로 중풍병자의 죄가 옮겨 붙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지라도 그래도 그들의 친구들은 끝까지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친구는 너무 기뻐서 그 길로 중풍병자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가서 그 친구에게 야, 너 그 친구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도 있을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래. 지금 온 마을에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그분 이야기뿐이야.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이내 풀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는 한 발짝도 꼼짝 못하는 걸?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어? 나는 못 움직이고 이렇게 누워있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를 메고 들것에서 그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야. 우리가 함께 가면 되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더구나 혼자의 몸도 아니고 4명이 들것을 메고 정말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망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했죠. 야, 좋은 수가 없겠냐? 글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야, 지붕을 뚫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침상을 갖다 내리자. 그 방법을 쓰자. 좋아. 그 방법. 근데 너무 어렵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좋아. 그래서 내 친구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이렇게 냈어요.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그 친구를 그 구멍을 낸 구멍 사이로 침상채에 병자를 줄에 달아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는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줄을 떼서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급기야는 그 줄을 환자를 메어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당시 집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벽이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붕은 볏집으로 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충격이 매우 약했죠. 우리나라도 벽이 예전에는 지금까지 콘크리트가 아니고 진흙으로 돼 있었죠. 그 진흙으로 된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했어요. 통풍도 잘 되고. 그런데 좀 한 가지 약한 게 흠이죠. 그런 곳에 지붕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볏집으로 되는데 그 충격에 굉장히 약한데 그런 곳에 성인 4명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때 떨어지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는 거 아니야? 들것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올라가던 내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친구 죽이는 거 아니야? 떨어뜨리면 어떡해? 조심해. 야, 이게 지붕이 그대로 통째로 무너지면 예수님한테 너무 큰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야? 그곳에 모인 다른 환자들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걱정을 했어요. 그를 메고 올라간 친구들도 없고 마찬가지로 걱정했지만은 그들은 친구를 도와주었다는 그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것에 오르고 지붕을 뚫어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친구들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저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친구들, 이 데리고 간 중풍병자의 목적은 뭐냐면 병을 낫는 거예요. 근데 병만 나았으면 좋았는데, 그것만 해도 좋았는데, 예수님은 병만 나은 게 아니고 죄사함, 구원까지 주셨던 거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구원 문제까지, 영생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건 덤이 아니고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영생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만약 지금까지 뚫고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려갔는데, 이 병은 내가 못 고치는 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의심이 있었으면, 봐봐. 만약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런 병은 내가 못 고쳐.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의심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지붕을 뚫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없는 친구를 보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칭찬했던 것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런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면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이겨낼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 내 친구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가자!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실망한 친구에게, 어려워하는 그 친구에게 먼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입니다. 친구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 그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 친구가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픈 친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제 친구의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픈 친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자요. 그러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픈 친구를 찾아가 고쳐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날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활약하기 전에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온갖 핍박을 다했지만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복음 전하며 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이중첩자를 취급하며 오히려 어려울 때 요셉이라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사울을
이로 나타나서 사울을 변호하고 책임져주는 피스메이커로 좋은 친구 역할을 합니다. 어려울 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깝게 여기지 않고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바나바처럼 우리들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행동으로 옮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어려운 친구를 데리고 나온 그 4명의 친구를 예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친구들처럼 주변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람교회 아동공동체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계속해서 3단계이지만은 우리 아동공동체 교회 예배는 이번 주부터 20% 더하기 1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20%까지 자석수 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 10% 추가, 선생님들 중에서 2차 백신까지 완료한 선생님들 추가로 10%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자석수 대비 30%까지 각 공동체별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각 공동체별로 광고를 참고해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드립니다. 다음 주 영상 예배 기도는 유년 공동체입니다. 우리 유년 공동체 친구는 맡은 친구는 전사님에게 수요일까지 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공동체 역시 예배 후에 줌으로 공과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세요. 이번 주 소년공동체 성경 통독 일독 도전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는 친구들 이번 주에 꼭 마가복음 읽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남도에 성경 퀴즈대회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입상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학년 대상으로서는 대상이 지금 1등이죠. 대상이 구예본 4학년, 그 다음에 은상 이희명 5학년, 장려상은 정지성 5학년, 최유찬, 정다연이 장려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은상은 선나온, 동상 박하운, 장려상 이혜지 친구가 입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 주 요절 달달 말씀 마가복음이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12월 달에 암송 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처럼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아동공동체 친구들 머리머리의 예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들의 이웃과 또한 그들을 섬기는 관계자들과 해외에서 복음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순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그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